10월 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마침내 극렬하게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탄식의 내용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고 있던 세 명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충고를 하지요. 그러나 그 충고, 그 권면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네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야. 그 이유는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이죠. 이러한 친구로 인하여서 욥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충고를 했죠. 그 지식이라는 게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야. 이러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 욥에게 충고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심한 아주 그냥 찌른 거죠. 찌른 거예요. 욥을 그렇게 찔렀죠. 얼마나 자신은 충고라고 권면이라고 했지만은 욥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또 그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충고를 했는데 그 지식을 더 곤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말을 합니다. 자신이 본 환상, 자신이 들은 환청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개인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지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바스가 무엇을 말을 하고자 합니까? 그 환상 중에 환청을 들었는데 이제 환청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그것은 17절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보다 깨끗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다. 이거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여기에서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미련하다 여기실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시고, 또 천사를 믿지 않을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그대로 다 믿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죠. 18절 읽어봅니다.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의 종,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똑같이 천사도 그대로 믿지 않고 천사도 미련하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렇게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천사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이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못하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도 이렇게 대하실 정도로 크신 분인데, 완전하고 의롭고 깨끗하신 분이신데, 욥, 네가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9절을 또 봅니다.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흙집은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그 인간의 육체를 그 연약하다는 거예요. 흙집은 이제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천사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못한 티끌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 징계하시는 거야. 20절도 보세요.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유한함,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금세 없어질 유한한 존재일 이 인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 하나 함부로 못하시겠느냐. 그래서 욥, 네가 징계를 받는 거야, 그런 뜻이죠. 21절도 보세요.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장막, 우리 육신의 장막, 그렇게 표현하죠.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의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 장막이나 흙집이나 같은 뜻이. 장막은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장막줄은 장막을 지탱하는 줄, 이 줄을 뽑게 되면은 장막이 무너지겠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엄청나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지금 그런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충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야,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야, 자기 자신은 환상도 보고 환청도 보는 사람이야,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충고가 얼마나 권위가 있다는 거, 얼마나 논리적이라는 거,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영적 체험을 앞장 세워서 친구 욥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이 얄팍해갖고 그 옳은 지식도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것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충고, 권면이라고 하지만은 그 욥을 엄청나게 아프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그런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네가 징계를 당하는 거야. 그렇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 욥을 아주 짓누르는, 찌르는 그러한 친구 엘리바스의 모습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의 영적 체험으로 형제를 찌르지 말라. 간혹 이런 때가 있거든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합니다.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죠. 그 지식이라는 게 아주 얄팍한 지식, 온전하지 못한 지식 아닙니까? 뭐예요?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상이. 욥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신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형제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적 권위를 높이면서 자신의 지식, 충고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죠. 그러면서까지 강조한 게 뭐예요?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는 너 죄 때문이야. 그래서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야. 요거 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사상을 동원하고 자신의 영적 그 체험을 동원하고 그러면서까지 이것을 충고라고 하고 권면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욥은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현실이 힘든데 이 친구라고 와서 이렇게 찌르고 있으니 더더욱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나의 신앙적인 지식, 나의 영적인 체험,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내가 형제를 찌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더욱이 그 지식이 너무나도 미천해요. 더욱이 그 지식이 온전하지 않아요. 더욱이 그 지식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고 또 넓게 보면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양, 진리인 양, 그것을 잣대 삼아서 형제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 지식, 나의 영적 체험, 그런 것들로 형제를 찌르면 안 된다. 형제를 찌르면 안 된다. 나의 영적 체험으로 형제를 찌르지 말라.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찾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연약하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성결하시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다, 티끌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엘리바스의 이 부분은 아주 진리죠. 맞아요. 옳아요. 하나님이 생명줄을 뽑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다. 맞아요. 옳아요. 분명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욥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일도 아닌 것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이러한 존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욥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징계당하는 거야.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 엘리바스가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찾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를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라면은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예. 강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탄식도 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저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셔, 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성결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야, 끝.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는 수시로 죄를 범하는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연약하기에, 연약한 거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건지자고요. 엘리바스가 주장한 거, 그래, 부분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가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는 심판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현장에서 참으로 이 엘리바스는 욥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으로 영적 지식, 또 영적 체험, 이 귀한 것으로 형제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러한 경솔함을 실천하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이 지속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